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여라.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노트 제6권 자베스모 수녀의 성체 파우스티나 수녀.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곳으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그분은 하얀 제병의 옷을 입으시고 밤에도 낮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혼들과 친교를 나누신다. 나의 마음은 주님께서 숨어 계신 곳으로 이끌려간다. 그곳에서 그분의 사랑은 희생되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생명물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휘장이 그분을 가리고 있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1938년 6월 10일 묵상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때 하늘과 성인들이 크게 기뻐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성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사랑을 유일한 대상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부드럽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준다. 그렇지만 이런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모두에게로 흘러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 얼굴은 무척 아름다우심으로 영혼은 새로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비에 대한 찬미가와 기도를 써나고 나를 독려하신다. 그래서 내 입술이 이런 찬미가들을 노래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는 말씀들이 이미 다 형태를 갖추고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들을 힘닿는 데까지 그대로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나를 재촉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렀다. 잠시 동안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가 내게 말했다. 이제 나는 승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해합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큰 빛이 제 영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예수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영혼에게 이야기를 한 이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겨있을 때에 그 수녀가 들어왔었고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기쁜 묵상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수님, 영혼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과 가능한 아주 깊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과 일치한 영혼이 하는 말 한마디 말이 불완전한 영혼이 하는 고상한 토론이나 설교보다도 영혼들 안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나는 안드레시 신부님이 내 행동 때문에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님, 영혼을 더 높은 것으로 올려주시는 주님은 조금 차후로 위대합니다. 제게 식견이 높으신 신부님을 주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계속 의혹과 망설임 속에 남겨두실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을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딸아, 투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너희 마지막 숨과 함께 끝날 것이다. 너는 침묵으로 승리할 것이다. 1938년 2월 13일 나는 주 예수님께서 연습체를 통해 어떤 영혼들에게 가실 때는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는 마치 내가 두 번째 순환을 당하는 것 같다. 성시간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웠다. 그분은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나에 따라 은총을 담는 그릇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릇이 항상 네 마음에 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릇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담긴 은총도 덜하게 된다. 나는 네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또한 나의 은총을 담아서 너에게로 보내는 그릇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한다. 네 영혼은 나의 은총에 가장 충실하게 응답하는 일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제 예수님, 주님 친히 제 영혼의 그리움을 달래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제 영혼을 달래주지도 못하고 위로도 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게로 다가오실 때마다 제 영혼은 새로운 환희로 가득 차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고뇌도 따라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가까이 제 영혼에게 오시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먼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 영혼은 사랑의 황홀경 속에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도 자주 아무런 가림 없이 저를 대하시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하고 영원한 일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로써 제 영혼과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갈망의 심년을 열어놓으십니다. 저희 하나님, 이 한없이 깊은 심년, 온통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 갈망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택받은 영혼들이 완벽에 도달하기를 당신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내 손에 있는 선택받은 영혼들은 내가 이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보내어 세상을 비출 빛이다. 밤을 비추는 별처럼 선택받은 영혼들은 세상을 밝힌다. 영혼이 더 완전해질수록 그만큼 그 영혼의 빛은 강렬해지고 더 먼 곳까지 비추게 된다.
이런 성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성스러움은 세상의 그 가장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반영되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의 딸아, 네가 이 자비의 샘인 고해 성사를 보러 갈 때는 언제나 나의 성심에서부터 피와 물이 네 영혼에게로 흘러나와 네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어준다. 네가 고해 성사를 보러 갈 때마다 나의 자비를 온전히 믿고 나의 자비 속으로 잠겨들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네 영혼 위에 무한한 은총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고해수로 갈 때면 비록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비록 사제의 모습에 가려져 있지만 너 영혼 안에 임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곳에서 영혼의 빛이 남은 하나님의 자비와 만나게 된다. 이 자비의 샘에서는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은총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영혼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의 의탁이 크면 그만큼 나의 관대함도 끝이 없을 것이다. 은총의 시냇물은 겸손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교만한 이들은 언제나 빈곤하고 미천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의 은총은 그들로부터 겸손한 영혼들에게로 돌아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38년 2월 14일 조배를 하는 동안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의 은총을 몹시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으니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여라.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열심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 자비가 그 영혼을 감쌌다. 조배를 하는 동안 내가 영광 속을 여러 차례 반복했을 때 갑자기 더욱 생생한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휩쌌다. 나는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미하신 대전에 들려 올라갔다. 거기서 천사들과 성인성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를 보았다.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든지 나는 감히 그것을 글로서 묘사한 음도도 나지 않는다. 대개 그럴 능력도 없었고 또 내가 그것을 묘사해 놓으면 그것을 잃는 영혼들이 내가 기록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 바울은 이제 저는 성인께서 왜 하늘나라를 묘사하려고 하지 않으셨는지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다만 눈이 본 적도 없고 귀가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돌이켜보니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완전한 영광에 비교해 본다면 마치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저희 하느님, 주님께서 친히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은혜로 제게 돌려주시며 저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알려주시니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나의 선함을 너에게 떠오르는 대로 모두 기억하여라. 나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만일 제가 너무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대답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딸아, 네가 한꺼번에 모든 인간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결코 많은 것을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내 선함, 나의 한없는 자비의 겨우 일부분만을 노래할 뿐이다. 저희 예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제 입안에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딸아, 안심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네 생각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으니 무엇이든 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써라. 너는 내 자비의 대리인이다. 나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이 일을 하도록 너를 선택했다. 다른 이들이 너에 대해 내세우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나의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두어라.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의미하심 앞에서 깊은 겸손 속으로 잠겨들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출수록 하나님의 현존이 더 깊이 내게로 파고들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노트도 제6권 마지막 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된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구나. 참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늘 그래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래 천국에 꼭 가야겠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온 대로 예수님을 배워야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들을 때는 어때요?
그냥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강의를 나가거나 이럴 때 뭐 더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나가면 물어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뭘 자꾸 파고 어떻게 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들을 제가 이 성시간을 하면서도 몇 번 던졌을 거예요. 나는 착한가? 나는 이 땅에서 떠날 때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또 어떤 것으로 결론을 지을 것인가?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다들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런데 입은 가고 싶은데 몸은 안 가고 싶은가? 열망이 있는지 온 생애를 통해서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물론 수로가 갑자기 뭐 이게 확 틀어지지는 않죠. 계속 좁은 물줄기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결론적으로 가면 이제 합쳐지면 큰 물줄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 틀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바오사스의 일기의 마지막 부분들로 달린다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나는 천국 가야겠다. 반드시 가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내려면 남은 생애, 한 생애, 남은 생애들을 주님을 더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부족함이 많고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정말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저지르질 수밖에 없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나 또 그런 작은 죄들은 하나님 자비를 막아버리기에는 역부족이죠. 하나님 자비는 그걸 다 밀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 그러면 이제 나는 천국을 반드시 가야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가야 되겠습니다. 온 생애가 한 생애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배를 띄웠으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저어갈 것입니다. 이 배를.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같이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책임이 참 무거워지는 것을 갑자기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강론하고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이 된다면요.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죽기 살기로 따라오시라고.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 떠나도 되죠. 그 소리를 가도 됩니다. 제가 신자들에게 늘 어느 본당을 맡았을 때마다 본당 신부를 지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나와 신앙 안에서만 만납시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갈 때까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가서 사람들하고 사귀라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마지막 삶까지 함께 하려면 잘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본당 신부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서면 내한테 뭐 이렇게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고 그런다고 내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충실히 신부님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듣기가. 왜 그러냐면 길을 같이 가고 있으니까.
적어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또 사제로 살면서는 돌봐줘야 될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치, 또 자비, 의탁,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어울러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저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저 천국 가겠습니다. 대신에 가는데 그 길을 잘 알려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오는 사람만 말리고 가는 사람 붙잡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뭐가 싫으면 뭐가 떠난다고. 때로는 이 과정들이 혹독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자기 삶이 바뀌어져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총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제 뒤에 바짝 따라오십시오. 따라오고 떠나고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바울사성의 이 길을 저는 빈틈없이 당신이 밟으셨던 발자국대로 가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님 머무시는 곳 천국에 가고 싶으면 제들을 바짝 잘 따라오십시오. 물론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가셔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제 뒤를 따라오는 양들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그 길이 자비의 길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길이라면 분명한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삶을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이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매 순간 매 시간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에 한 생애를 걸어본다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걸어본다면,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자매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자리에 굳혀졌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갈망하는 열성으로, 또 그것을 그리움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총이 우리 영혼 안에 그것을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이 갈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평초라고 아시죠? 그냥 부평초가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니 안 하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카드라라. 그 카드라, 천국이다 카드라. 이러면 천국 간다 카드라. 저는 그런 길은 모릅니다. 카드라는 몰라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 삶이 다하는 날 마중 나오시리라는 것만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발자국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설적 살펴보니까 성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부드럽고 진정한 사랑을 나눠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천국에 있는 그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로지 천국에 있는 성인들은 하느님만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부드러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준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게 기도를 바칠 때, 바울사성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사성에게 기도를 바칠 때에도 바로 이 성인들은 바로 하나님께 지상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함께 간청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 대목을 먼저 드러내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참 아프다기보다는 굉장히 쓰린 부분이 있죠.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성체 때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배은망덕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영성체를 하면서 잘 준비되지 못하면 그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박사 성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께 속죄를 많이 했어요. 대신해서.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 우리는 영성체를 잘 준비해야 한다. 저보다 성체를 영하는 순간뿐 아니고 미사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말씀에 전릴 뿐 아니고 조금 더 일찍 가서 우리 자신들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배령한다 그러죠. 영성체로서 모실 준비를 잘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된 영혼들이 되어질수록 예수님을 위로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대목이죠. 어떤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는 마치 내가 두 번째 순환을 당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영성체를 통해 어떤 영혼들에게 가실 때는 마지못해 걸음을 옮기시는 것을 보았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 뭐 해봐야 됩니까? 혹시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면 억장이 무너지죠. 뭐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니 자비를 실천하니 뭐 이따위 대로 가진 많이 어쩌니 저쩌니 험한 것을 다 해도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순간에 온 열성을 다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또 한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이런 비참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성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지도가 필요하냐면 한 손으로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따것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팔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태도가 하나는 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는 선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죄악이 우리 안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들을 머리로서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계속 심장에 피가 돌면 이렇게 움직이죠. 마찬가지예요. 지성적인 노력은 이 심장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어한다는 것은 그래도 나아요. 그게 아니라 잘 준비되지 못한 그 영혼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째 순환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청을 하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잘 준비되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영혼들을 위해서 보석을 하는 예가 됩니다. 그러니 영성체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성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영성체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진일보한, 좀 더 진보한 영혼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요. 고해성사에 관해서 세 번째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것은 이 고해의 내용들이 마치도 아주 세심하게 잘 성찰된 것이 있는 반면에 거의 병적으로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해성사는. 다시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어보면은 통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 반복되는 죄들에 대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은 뭐냐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깎아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 됐습니다. 어떤 때는 3일 됐습니다. 보름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혼은 고해성사를 형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지로서 살아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는데 뭐라 그러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렇게 막 손을 잘 닦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동전에 이제 세균이 많다 그러니까 동전만 만지고 나면 뛰어가서 손을 씻고 뭘 조금 만졌다 그러면 또 뛰어가서 손을 씻고 이 세심증, 그죠? 세심증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고해성사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세심증적인 증상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뭐 단단 작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 세심증은 어떤 증상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영혼이 굉장히 허약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물론 그 영혼이 완전히 그보다 더 낮은 단계는 뭐냐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보러 들어와서는 실실 웃어요. 웃어.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감각이 없으면 얼마나 바닥을 그 영혼이 치고 있으면 웃어요. 바로 고해 사제와 자기 사이에 예수님이 딱 들어서서 보고 계시는데 웃어요. 과연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을까? 이 영혼은 바닥이든 밑바닥.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심증을 갖고 있는 이런 증상 같은 정상입니다. 환자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장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심증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세심증은 왜 때문에 이렇게 자꾸 빠져드느냐?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때 경우에는. 아까 뭐, 아주 고에서 들어서 시시 우는 이런 사람들은 뭐, 이거는 아예 옆으로 비켜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죄책감. 죄를 지어서 심장이 뛰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는 이 죄책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해소서에 들어와서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그 단계를 해서 머물면 그 영혼 성장 못합니다. 죄의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죄의식. 죄의식. 분명히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너무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 의식 아시죠? 이게서 느끼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이런 허약한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장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면 고해 성사를 보러 갈 때 언제나 나의 성심에서부터 피와 물이 내 영혼에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귀하게 만들어준다. 나의 자비를 온전히 믿고 나의 자비 속으로 잠겨들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성찰도 있지만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비록 사제의 모습에 가려졌지만 내 영혼 안에 임하는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이렇게 실시구사하면요 예수님 들어오다 나가신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 이 자비의 셈에서는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은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영혼들에게 말해다오. 그렇다면 이 허약한 영혼들에게 또 그리고 거의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병약한 이런 영혼들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고해성사에서 오는 은혜뿐 아니고요. 성사에서 오는 모든 은혜들 다 얘기했죠. 기도 어제 뭐 설명 다 했으니까. 그 의탁이라는 그런 의에 없으면 선익을 얻지 못합니다. 고해성사에서 오는 은혜는 잘 고백했고 잘 성찰했고 앞으로 안 할 것을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쭉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면 의탁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고해성사든 다른 어떤 부분이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다 나왔죠. 의탁하는 태도를 끊임없이 키워나갈 것. 의탁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여하튼 의탁하는 태도를 저하고 가지면서 이런 태도가 의탁하는 태도구나. 일개의 아주 작은 부분들로 이렇게 예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실천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나에 따라 은총을 담는 그릇 자체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은총을 담는 그릇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을 더 소중히 얘기한다. 이 말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은총을. 그런데 A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B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꼭 지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일단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개 다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나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B라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같은 것을 주는데 가능하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걸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잘못 맞춰버리냐면 그 사람에게 맞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불쾌하게 돼요. 이게 내가. 그러면은 이걸 놓쳐버립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그릇에 담긴 은총도 덜하게 된다. 네가 그릇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 나 이쪽에 가장 충실하게 응답하는 게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시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안 되는데 은총을 주는 그릇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고 또 어떤 뜻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또 그런 상태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은총만 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밥그릇을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아주시는 것을 잘 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오래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어쩌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나 사물을 먼저 본물에 인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엎어버리지 않도록 쏟아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잘 식별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들 잘 명심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늘 묵상 잠깐 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